반갑습니다. 부담 안스러우시죠? 예,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항존직 세미나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다시 복음 앞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리 이제 항존직 이제 하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칠판을 이제 지금 가져오시는데 제가 칠판을 좀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분들에게 오늘 할 일이 많으신데 나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분필이 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으면 늘어나면 괜찮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본연의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무등교회에 한 세 번째쯤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교단은 다릅니다. 성결교 목사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의 전도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게 본질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Back to the Basic,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이제 계속 벌여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질 운동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같이 또 협력해서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전도단에도 제가 강의를 종종 나가게 됐고 그래서 무등교회랑도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교단은 달라도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관한 내용을 오늘 좀 두 타임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저 사람 학자라서 저런 질문을 던진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볼륨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이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디테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세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표현이 강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강하다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냥 목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질문 같은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 항존직 세미나를 왜 하십니까?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저를 정탐하고 계시는데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시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셔서 또 이 항존직 세미나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또 운영되어 가기 위해서는 기본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가시는 과정 속에 더 힘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이 막중한데요. 뭐 두 타임으로 사람이 바뀌어진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데 좀 도전은 같이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도전이 있어야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계속 움직여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져 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름대로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제 마음에 드는 답을 하시면, 요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녀보면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답변을 좀 이렇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경품을 걸었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주제에 맞는 제가 쓴 책을 저 혼자 오느라고 KTX 타고 많이는 못 가져오고, 필요하신 분은 이따 쉬는 시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책을 가져가는데 제가 사인해서 무료로 드릴게요. 한번 좀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예. 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 거 보세요. 이게 딱 상품권이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답이 지금 틀리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그걸 혹시 맞추실 수 있나?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다 정답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풀어가는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오늘 오후에 좋은 말 다 해봅시다. 예. 해보세요. 사명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예.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두는 자. 저도 이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면 지금은 다 뭐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집에 가서 조용히 적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충성스러운 자, 예, 순종하는 자, 예.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그만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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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는 자, 예. 다 이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맞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센스가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아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죠. 저는 그냥 저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멘 아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 그냥 좋은 말만 쭉 열거해가지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나름대로 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사람 가운데 오늘 제가 한 세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 타임 동안에. 그래서 첫 번째 타임은 모세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굉장한 분이시죠? 그죠? 예, 모세 오경을 저술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영적인 바탕이 되는 인물이에요. 모세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 이래 버리면, 아니 조금 이게 너무 막 범위도 커지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이런 어떤 목표점도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좀 그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몇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맞지만, 하나님 내가 저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막 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왜 우리에게 올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한 번도 완성돼 본 적이 없어요. 뭐 나름대로 뭐 이게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쭉 500년이 흘러왔는데 500년이 흘러오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보다 더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 작심했었던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지는, 그리고 또다시 개혁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들 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래서 올해 아주 그 유럽에는 난리가 났답니다. 비행기 표도 지금 뭐 구하기 힘들고, 그 루터 종교개혁 방문, 뭐 그 개혁이 일어났던 곳을 방문하는 그 모든 일정들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실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죠. 굉장히 또 심각해지시는데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저는 전도학자예요. 저는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연구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거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페러처치에 있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냥 페러처치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른 얘기만 한다 그래서 이게 도전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건강하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11조 한 번도 안 빼고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11조 하지 말란 얘기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11조를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정직한 11조만 계속 잘 드리면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여러분, 올해가요 저만 하더라도 기독교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제가 목사고 저희 아이들이 기독교 4대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다 제 나이 또래면 3대 4대가 많아요. 이 3대 4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교회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오늘 해야 할 바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꼬박꼬박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꼬박꼬박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 사라져가는 위험에 처해 있더라.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으로 호주 시드니에 1년 동안 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교환교수로 가 있었습니다. 호주는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 형님교회예요. 왜냐하면 호주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갔더니 땅덩어리가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40배가 돼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인구는 2천만이 좀 넘어요. 우리는 남한만 해도 5천만에 육박한다 그러잖아요. 넘든지, 그죠? 그러니까 막 땅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복음, 이 순수한 복음 하나 때문에 호주의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호주 그 본토 교회들이 다 죽어가요. 할머니들 몇몇. 정말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유럽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도. 그리고 이민 교회가 늘 그렇다시피 깨어지고 아프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 일들을 1년 동안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돌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냐? 저도 교수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해서 3년 동안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개척할 때 건물 하나도 없었고 개척 멤버도 없었고 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현장에 밀어넣으셔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본질,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이셔서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하나님께 계속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고민을 했죠. 도대체 목회가 뭐 하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저는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받고 생각하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한 걸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한순간 필요한 게 복음일 걸까? 아니면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저에게 있는 은사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제 은사가 있는 쪽으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영상을 좀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부분인데 살아 계실 때 설교했던 부분을 누가 캡처를 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 주제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로마서를 강해를 하시는데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아. 화면이 안 나오네요. 서로 시기 질투해. 한 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잠깐만, 처음부터 받은 좀 일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예.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 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 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끊어주십시오. 조금 사인이 안 맞아서 실은 이 영상이 아닌데 그런데 뭐 보셔서 은혜가 되셨으면 잠깐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로마에 복음이 이미 들어갔고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던 그 시대에 그 본산지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뭐냐면 그 교회 구성 멤버들은 이미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거 알지만 그 본산지가 로마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한 교회, 세상에 둘도 없는 이미 세워질 때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세워진 그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라. 결국 그 로마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했다. 여러분, 이게 주제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잊혀져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한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굉장한 감격이 있고 굉장한 어떤 뜨거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현재 상황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런 은혜도 있었고 내가 이런 은사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금 그렇게 예전에 뜨거웠던, 감격했던, 감동을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강건하게 그 은혜를 바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번 예수 믿을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쉽게 다 쓰시죠. 그리고 모든 게 복음인 양 그렇게 말씀들 하시기도 하시지만 달라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각자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크게 세 단어로 쓰여졌어요. 첫 번째는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쓰여졌고, 두 번째는 마르투레오, 세 번째는 케룩소,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은 아니시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항존직 우리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뉴 앙겔리온,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장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뉴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뉴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굿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100점은 아닌데 한 90점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풀자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 억지로 끌고 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전도 훈련 시키러 온 건 아닙니다만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돈을 막 보따리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놓고 여러분 세미나 끝마치시면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 이 돈 가져다가 나눠주십시오.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면 아마 서로 이 돈을 가져다가 나눠주려고 하실걸요. 그런데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나눠드리는 게 전도라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잘 못하세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알아도 예전에 경험되어졌고 지금은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다. 이해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냐 하면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외울 수는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외울 수는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오고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나고 막 기쁘고 막 이러셔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부담스러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쁘세요? 여러분 표정이, 저 사람 또 뭐 얘기하려고 저러나.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쁘세요? 지금 사순절이고 부활절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 기쁘세요? 제가 재작년인가 거제도에 부활절날 연합집회, 초교파적으로 연합집회 이제 부활절날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와서 부활절 연합집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주제가 뭐냐면 부활절이 기쁜 이유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기쁘신 것 같아. 부활주일하면 아침부터 나가서 밥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행사 준비해야 되고요, 저녁 때 돌아온 파김치가 되고요. 근데 그런 봉사와 헌신이 있으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운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헌신하시면서도 기쁘셔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진 거죠. 이게 부활절 하면 겁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기쁘지 않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기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신앙에 지금 이상 신호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몸에 이상 신호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상 신호를 주잖아요. 그죠? 이제 좀 그만 정탐하시고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왔는데 우리 한 권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전에 뵀을 때보다 살이 많이 찌신 것 같다고, 잘 보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자율신경이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율신경 어떤 그 체제가 깨지면 물만 조금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저 요즘 진짜 식사 조금 하거든요. 오늘은 점심을 너무 맛있는 걸 사주셔서 많이 먹었는데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막 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뭐 진짜 이상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은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왜 신앙에서 이상한 점이 신호가 가는데 왜 그것을 점검하지 않느냐.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해도 기쁘지가 않아.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 예수의 부활절이 가까우는데 그 부활절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쁘냐 이 말이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 또요.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또요. 지금 다 맞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대답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교회는 안 부르시나 봐요? 부르시죠? 왜 찬양은 부르시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죠. 실은 부활절이 가장 기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완전히 백기 들고 초전박살난 날이 그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영적 전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하는 게 주 무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공격 무기가.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여대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 줄 아세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걔네들의 공격받아서,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된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영적인 전투는 필연 아닙니까? 그죠? 공격해 오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사단, 너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는 끝장났어. 이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미 그때 끝장났는데 왜 걔네들은 끝장나놓고도 계속 공격을 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예를 들읍시다. 자,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 이제 뭐 피도 흘리고 죽음도 있었지만 38선이 휴전선이 그어졌잖아요. 자, 휴전선이 그어지자마자 뭐 저 위쪽하고 이 밑에 쪽이 다 잠잠하게 다시 평안을 되찾았나요? 한참 동안은 아직 북구로 올라가지 못한 그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남쪽의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죽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잖아요. 소탕하는 작전도 있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세력은 다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걔네들을 그 심판의 자리로 옮기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 심판의 장소를 마련해 놓은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나라 6.25 사변으로 보자면 38선을 그어놓은 것과 같아. 이해되세요? 법적으로는 휴전이야. 근데 아직 북쪽으로 못 올라간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뭐 로마서 16, 19 says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을 하루빨리 당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셔서 완전히 그들을 벌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도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초전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당하면 무조건 무서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들이 초전박살이 났고 그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굉장한 영적 투사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A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A형이라고 다 소심한 건 아닌데 저는 진짜 소심한 A형이었어요. 무서움도 많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소심한 A형인 저에게도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제 체질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A형이 O형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을 초토화시킨 사건이에요. 잘 안 믿으시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에 사단의 체계를 쭉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의 세력도 지네들끼리 안에서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있어요. 근데 유독히 바울 서신에만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조직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워왔던 자가 전도자거든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 최전방에서 싸워왔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지식도 있지만 영적인 경험도 있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글이 이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들이 무력화됐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무장해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내려놓은 거예요. 군인이 가장 초라할 때 언제냐면 무장해제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셔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우리인데 왜 넘어지느냐, 왜 실패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도 그 안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며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싸우려고만 하면 이미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겨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기뻐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미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해서 죽게 만든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초토화시킨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면 승리만 있게 돼요. 승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못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영적인 승리다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다시금 그 십자가 사건만 묵상하면, 부활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복음이 있었느냐, 어떠한 복음이 있었길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리고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여쭤봤잖아요. 그죠? 근데 내 정의는 얘기는 안 했죠? 제 정의를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태우의 사람, 전두환의 사람 하면, 아니 전두환이 수적적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리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아니 죽는, 이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자, 물어볼게요. 모세가 애굽에서 몇 살 때 나왔습니까? 40살에 나왔잖아요. 그죠? 오후에 식사하시고 들으시니까 자꾸 좀 헷갈리세요? 안 졸리시죠? 예. 아니면 제가 자꾸 대답을 강요해서 짜증나세요? 그럼 대답 좀 해보세요. 모세가 몇 살 때 애굽에서 나왔어요? 40에 나왔죠?
너무 쉬운 걸 질문하니까 대답을 또 안 하시고, 또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대답을 안 하시고. 자, 40에 왜 나왔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고 그 답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40에 모세가 애굽에서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대답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의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24절부터 26절, 27절까지 읽읍시다.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왜 나왔대요? 여기에 의하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애굽에 나올 때 그 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24절부터 읽자 그랬어요. 자기가 애굽에 살지만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해되세요? 뭐냐 하면 나는 공주의 아들로 내가 낙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입장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한순간 결단해서 믿음을 구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라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게 하는 이 시대에 너를 살리셔서 이 왕궁에 보내신 이유를 아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계속 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해줬고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40살 때 딱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 보통 이 질문을 던지면요, 많은 분들이 애굽 관리가 그 히브리 사람하고 막 다투는데 애굽 관리를 돌로 쳐 죽여가지고 무서워서 나왔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것은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또 뭐냐면 모든 되어지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행운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운을 구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예수는 믿으면서 또 다른 운을 구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행운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건 장로교에서 더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교, 성결교 할 거 없이 우리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요. 믿습니까? 제가 새벽 체풀 때 제가 이제 지금 신학대학원 학생부장을 맡아서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영성을 책임지고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거든요. 아침 5시 되면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 했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운이 없어요. 행운이 없어요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말을 왜 했느냐면, 제가 지금 요즘 야곱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그 이제 집을 쫓겨나가지고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과 꿈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잖아요. 근데 라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당시 지도도 없죠. 내비게이션도 없죠. 근데 어디쯤 가가지고 쉬는데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하란에 사는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우리가 거기서 오는 거라고. 와, 기가 막혀요. 그때 안 다뤄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야, 오늘 운 대박이다. 근데 그걸 운으로 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만나 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인도하심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세상식으로 대박이래. 이것을 세상식으로 운이 좋다고 이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운을 구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세도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자,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예요, His time,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해내실 건데, 그게 언젠가를 계속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모세가 어떤 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관원이 뭔가 다툼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그냥 애굽 관원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도망 나올까요? 한 나라의 왕자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 잘 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붙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했을 수 있느냐 하면, 아, 이것이 내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나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애굽의 왕궁의 자리를 버렸어요. 그죠? 이거 우리 말로 하기는 쉬워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재물과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라면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치시지 말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모세 만나면 좀 쳐주세요. 모세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라고.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얄궂게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 포기예요. 십자가는 자기 헌신이에요. 십자가는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뭐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5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80살 때. 그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바로 직전 80살이 됐을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시간 끌면 제가 대답할게요.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뭘 생각했느냐면, 나 이제 죽어야지 이 생각했어요. 왠 줄 아세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아마 좋은 성경이라면 그 시편 90편에 읽고 모세가 쓴 시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거기에. 그런데요, 그 시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구절 들어보셨죠? 이거 누가 썼냐? 모세가 썼거든요. 그럼 모세 때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70, 80.
그죠? 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때 사람들이 몇 살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70, 강건하면 80. 그 모세가 80까지 살았다는 것은 강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80까지 살았을 때 모세가 뭘 생각했었겠느냐? 이젠 죽어야 되겠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날 좀 사용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아브라함 품에는 안겨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얄궂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래서 모세야 일하자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불경건한 건가요? 뭘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아세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끌어가죠? 끌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예. 그가 성경에 보니까 이 돌을 지팡이로 그냥 2번 쳐서 하나님의 노를 이제 받아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못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둘 것을,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어귀에 도착했을 때,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느보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르단의 느보산에 딱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이 쫙 보여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여리고성이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느보산에 딱 서서 딱 보여주세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지, 봐라.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누구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 한번 보여주시고 죽으래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내가 40살 때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도 40년 광야에서 썩게 만드시더니 또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죽게 만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모세가 사라져요. 그리고 죽어요. 아직까지도 모세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세 때 80, 강건해도 80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120까지 산 게 어디야? 그죠? 오늘날에도 120살까지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지? 아니요.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120살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왜 민수기에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말은 120살이 돼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넌 못 들어가. 너 죽어야 돼. 더 살 수 있었는데, 더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더 많이는 못 살아도 그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 하니까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를 인솔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지금은 거기 수녀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40명 되는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인 줄 아냐? 모세가 죽은 산으로 유명해.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쭉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야. 우리 여기서 한번 기도하자. 그랬더니 제가 그 뜨거운 신학생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거기서 막 이 학생들이 40명이 쫙,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녀원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뜨겁잖아요. 신학생들이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카메라로 막 찍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더 마음대로 못 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방학 때도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시간 내서 너희들을 훈련시켜 주겠다. 그래서 모았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굉장히 뜨거운 찬양을 하더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 아세요? 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아주 뜨겁게 부르더라고요. 딱 끝마치고 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이 찬양의 의미가 뭔 줄 알아? 너희들은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 하면 쓸 수 있냐? 나는 막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 하면 갈 수 있냐? 그거 생각하고 불러라. 그렇게 막 흥이 난다고 부를 찬양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불러야 될 찬양이야. 나 조금 그 훈련 받는데 너무 눈물 나고 힘들더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찬양 안 불러요.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나는 부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부르라고. 제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유로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 박사를 하는데 3년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친구들 3명이 삼총사 있는데 한 사람은 하버드를 가고 한 사람은 예일 대학을 갔어요. 그렇다고 당신 삼총사라고 당신도 거기 갈 수 있는, 1등은 제가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딱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3년마다 돌아와서 방학 때 와가지고 저를 불러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게 정말 박사냐, 너 여기서 썩지 말고 와라. 그러면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너 가서 잘 배워라. 그리고 나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3년째 되는 날 그 친구들이 꼭 한국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와가지고 꼭 불러내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듣다가 너무 힘들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힘들기도 하고 훈련 받는 자체가 힘들어서 늘 사표를 써놓고 다녔어요. 근데 3년째 되는 날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막 우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환상을 본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름처럼 막 돌아가게 하시는데 네가 전도학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너 어릴 때 전도대장이라고 소문났지.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요, 제가 주일날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주일학교 반 이상이 줄어. 제가 전도대장이었더라고요. 제가 신촌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 신촌성결교회 중등부 교사라면서 전도를 담당해서 네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그 길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그 길로 가게 했어.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환상 안에서 그것을 쫙 보게 하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울었던 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부터 울지 않고 이 길을 제대로 갔어요.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마 하면 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첫 타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한번 좀 보세요. 이 모세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좀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독자를 위해서 좋게 40살 때 나왔어요. 애굽에서 43살에 나왔든지 42살에 나왔으면 외국이가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40살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8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120살에 죽어요. 그죠? 40씩 끊으면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 미국의 유명한 부흥.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모세 일생을 연구하다가 모세 일생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그렇게 썼어요. 첫 번째, 모세의 40년을 I'm somebody의 시대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I'm nobody의 시대다. 이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던 40년을
I'm God's body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이 걸어가야 될 여정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God's body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물론 모세가 애굽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렸던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된 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무디 목사님에 의하면 마지막 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백성을 이끌어 40년 동안 끌어갔던 그 시기가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두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somebody, 두 번째는 nobody. somebody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던 시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기대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자의식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내 삶은 밑바닥이고 내 직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을 때 어머니로부터 계속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성경에 읽으니까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특별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온전히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nobody의 시간. nobody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생을 거닐다가 그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내가 뭔가 일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되어져 가는 일을 보니까 우리 직장도 또는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만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때 사람들이 보통 좌절을 하죠. 그때 보통 사람들이 낭망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 뭐가 와요? 가스바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노바디의 시간에 죽어버리면, 내 인생을 끝마친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에게도 노바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시편 23편이 다윗의 일생을 묘사한 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었네요.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내가 왕으로 군림하기 전에 난 여기서 내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그 고백할 때가 와요. 이해되세요? 이 시간이 뭐냐면 노바디의 시간이에요. 노바디의 시간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꿉니까? 17세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게 30세죠. 맞습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게 성경 시험 보는 것 같죠. 그런데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그 꿈을 이룬 그 13년 어가는 뭐예요? 노바디의 시간이었어요. 철저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답을 하시면 또 책을 드릴게요. 아직 한 권도 안 나갔지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썸바디에서 가스바디로 넘어가게 하시지 노바디의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왜요? 예? 훈련. 무슨 훈련이요? 예? 가난 훈련, 고난 훈련. 고난은 왜 필요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준비되냐면 광야에서 준비되네. 그죠?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거기 쿰란에 가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숨어서 살았었던 데를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저는 이스라엘 여러 번 갔어요. 성지순례도 갔었고, 그리고 집회 때문에도 여러 번 갔고, 그리고 근데 갈 때마다 광야를 꼭 봐요. 왜 꼭 보고 싶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됐던 거. 그런데요, 그 광야를 보면 우기 때는 풀이 좀 나서 그래도 살만할 것 같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없어. 근데 건기 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다 사막과 같아요. 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서 훈련시킬까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노바디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훈련 맞아요. 근데 왜 거기서 좀 잘 먹이고 좀 잘 입히고 아니 좀 세상 사람처럼 좀 같이 겨누면서 잘 살아가게끔 하면서도 훈련시키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 또요? 저 누구세요? 예. 집사님이세요? 예. 조남이요? 조만현 집사님. 정답 근처에 왔기 때문에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도 다 맞으셨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데서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리하신 이미 죄의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만 꼭 붙잡고 따라가면 계속 승리해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심, 온 마음, 그죠? 그죠? 온 힘, 온 마음, 전심,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걸 원치 않아요. 이해되세요?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사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또 막 기쁘고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작정으로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금식하셨을 때. 대부분이 그럴걸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또는 교회에서 앞에서 울면서 통성기도 할 때. 그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싶은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나태함과 연약함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더라고. 아세요? 그런데 만약에 위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은 전심의 부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는 우리가 한글로 광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살만한 게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인간에겐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주위를 아무리 두리번 해도 나를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곳이 어디예요? 위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뭐가 되느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돼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노바디의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나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고 나 더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나 지금 너무나 상황이 열악해, 어려워,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끌어오시고 노바디의 단계 속에서도 이제 막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가시기 위한 막바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바디의 시간에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아픈 것만 보고 힘든 것만 보면서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 도약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왜 내가 예수를 기독교 3대 4대 5대째 믿어오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도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노바디의 시간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세요.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이게 힘들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40km를 행군을 하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때 그 행군을 하는 목적이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이겨서 낙오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죽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뒤에 항상 앰뷸런스가 다녀요, 그 훈련에.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 앰뷸런스로 실어서 후송한단 말입니다. 이게 뭘 목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어렵게 하려고 40km 완전 군장 메우는 거 아니야. 뭐냐면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 노바디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바로 뭐냐면 이 노바디의 시간 40년을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노바디의 40년의 광야 시간을 먼저 거친 모세와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모세와 같이 광야를 거닐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타임 제가 4시까지만 마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두 번째 타임 가질게요. 그럼 되겠죠? 예.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 와도 언제 끝나나 이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달아나니까 지금 한 20분 남았어요. 첫 번째 타임. 예. 기지개 한번 펴실래요? 한번 쫙 펴보세요. 뒤에 방송실 천국에서 만나자요,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영상. 예.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눈 뜨고 자는 사람이에요. 아니, 요즘 자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눈 뜨고 자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무리 도전을 줘도 대답을 안 해.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죠.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리죠.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일까요? 아니에요. 얼마 만에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예? 나흘이면 간대요?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300만이 넘는 한 민족의 이동이에요. 그죠?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몰라요. 여러분, 대답하시면 거짓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대가족 제도니까 한 명의 장정에 5명 이상의 가족이 붙겠지만 5명이라고 쳐도 300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뭐 일주일이나 뭐 열흘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이동이니까 보름 넘게 걸렸다고 보는 거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 바로 어귀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목 놓아 울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그냥 울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원망을 하면서 곡을 내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흉내 한번 내봐요. 아이고 뭐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명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300만 명이 다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나는 돌들로도 내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원망이, 아니 한번 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셔야 돼. 아셨어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앞에 길이 막혀있고 바다로 뒤에 애국군이 쫓아오고 양옆은 산이 있어서 진퇴양난이 되었을 때에 물 밑에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물 밑에 다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때 위대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온 여정에 그 고대 근동의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위대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그들을 살려줄게. 그런데 대신 그들이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돌아야 돼. 이래서 광야 40년도 온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가 그래요? 하나님 뒤끝 있네, 뒤끝. 이야, 대단한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뒤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입어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갈고 이것을 다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40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17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물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네.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원망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모세를 돌을 들어서 죽일 정도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래요.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라진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내 백성 이러거든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백성이래. 뭐 요 정도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모세에게는 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리고 막 엎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세도 죽어요, 안 죽어요? 모세는 인조인간이에요? 물이 없으면 모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40년 광야를 거친 사람과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스발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족이야. 이해되세요? 물이 없으면 자기도 죽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곧 죽을 것만 같으면 안면몰수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네.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죄성, 나도 모르는 연약함, 그 죄의 뿌리, 이게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상황이 어려울 때, 열약할 때.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물 없다고 너 모세 원망했지? 니네도 한번 골탕을 먹어봐, 이러지 않아요. 그냥 물을 주시죠. 그때마다 그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 안에 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우리 안에 또 이런 죄의 뿌리가 있구나. 이것들이 갈아져야 되겠구나. 실은요, 그거 하나님이 야단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결단해요. 믿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훈련시켜 보니까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질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모세는 이미 광야를 거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야, 너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들 결과를 아니까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물을 먹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낮은 곳에 내려가야 물이 고인 장소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래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꼭 우리하고 반대로 노시더라, 이런 소리 했을 거야. 그죠? 근데 모세가 1절 토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음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분별은 해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자, 옹달샘을 숨겨놨지,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 저수지를 숨겨놨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바위를 숨겨놨대, 바위를. 갈수록 태산이야.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얘기해도 별로 꿈쩍하지도 않잖아. 왜냐하면 결론을 다 아니까. 근데 모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바위를 만날 거래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를 깰 수 있는 굴삭기를 주든지, 맨날 애굽에 보낼 때도 지팡이 하나 들려서 보내시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또 뭐를 하라시네.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왜요? 광야에서 다 갈아졌거든.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가 그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치자 원상복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려는 거예요. 쳤더니 성경에는 깨졌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깨졌다고 보고, 그 깨진 데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물이 나오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풀었어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는 바위에서 먹었다 그랬죠? 근데 그 바위, 출애굽기 17장을 넣고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바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십자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 예표해 놓은 거예요. 원망은 내가 했는데, 물 없다고 불평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 몸을 깨트려서 우리가 필요한 물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자기 몸을 깨트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게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흘려내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준비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무등교회 항직, 직분자, 세미나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여정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실화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아니요. 이거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손잡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예, 소리.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볼륨 조금 높여주세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듣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이 제 입술을 대고 기절했습니다.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던 어르신이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시면서 그렇게 쓰셨어요. 하 목사, 나 이 영상 보고 참 많이 울었어. 그리고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다시 한번 묻게 됐어. 하 목사가 본질적인 사역을 한다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저희 스승이 한국에서 제자훈련 그리고 또 전도학의 대가십니다. 1세대. 그분 밑에서 박사를 하면서 그분 밑에서 제자훈련을 10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아주 몸에 닿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실화인데 저는 작년에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인도할 때 이상 목사님을 초청해서 직접 간증도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 땅에 있는 신앙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있는 곳이 발각돼서 나가지 않으면 이상 목사라고 하는 사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이상 목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먼저 그래요. 잠깐만, 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저는 이 대목이 가장 깊게 와 닿았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묻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목사를 따라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는데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내버려둔 줄 아느냐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이 어르신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자 네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지금 따라 나가지 않으면 죽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따라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주니까 네 하나님 하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이상 목사가
아직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데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무슨 인사가 이러냐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이게 초대교회 인사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있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얼마나 슬픈 노래인 줄 아세요? 지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흩어져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고 또 살면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러면서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뭐가 신앙의 핵심인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저는 그게 참 깊게 와 닿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게 왜 장례식장 노래로 바뀌어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찬양이지. 저는 그 천국에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가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드니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국이 막연히 멀리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 천국 기쁨으로 가는 곳이구나.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인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어르신이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갔는데 들리는 소리가 그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상 목사가 한탄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자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안에 또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얼마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역사하시고 일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타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무슨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